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2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주의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간밤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잘 지내게 하시며 오늘도 이 시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이 날마다 주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언제나 연약하여지고 완악하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형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도의 참된 친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노를 품는 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노라는 것은 분노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분노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이고, 이 본문은 그러한 감정인 이 분노를 말하면서 모든 형태의 분노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사도나 제자들,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도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분노, 즉 노를 품는다라는 말은 불의한 일을 목도하면서 품는 이 공의로운 그러한 하나님이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며 혈기를 부리고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인간의 잘못된 성정을 가르쳐 말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 노를 품는다라는 이 말을 쉽게 발끈하고 화를 내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쉽게 발끈하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냐면 영혼의 올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을 겪고 내가 그거에 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서 그거를 주체하지 못해서 이 화를 다 발설해 버렸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영혼의 올무가 씌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느냐? 먼저는 이렇게 행동하는 자는 이 쓸데없이 주위 사람들을 이 적으로 만들고 또한 평판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쉽게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며 이성을 잃음으로써 옳은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막 감정이 막 솟구쳐 오르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바르게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죠. 성급하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손해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병법, 그러니까 이 싸우는 법에 있어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정제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군대를 지휘하는 장수는 언제나 냉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교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이렇게
지휘하는 장수가 막 자기의 마음에 뭔가 분노가 있고 그래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다든지 잘못하게 되면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냉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한 반대로 이 격장지술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적군의 장수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 장수를 화를 나게 해서 그 마음을, 이 냉정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전술 중에 하나가 바로 적장을 화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게 이제 병보에 나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분노라는 것은 사탄의 시험에 빠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감독하거나 이끌어야 할 장로의 자격에 대해 다투거나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근신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이 분노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의 삶 중에 이 분노가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던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그가 애굽의 왕자로 살 때입니다. 그가 이 40살 정도 됐을 때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었을 때인데, 이 동족이 애굽인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거죠. 그래서 결국 광야로 도망치는 형편에 처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훗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었을 때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무리바라는 곳에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는 분노를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2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막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것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도 얼마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위협하고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거를 모세도 항상 잘 참아왔는데 그 순간만큼은 참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분노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결과가 되어서 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그래야 했죠. 그는 분명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온유한 사람이었음에도 한순간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큰 공경에 처하게 되었고 슬픔과 회한의 임종을 맞이해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영육을 치명적인 올무에 빠뜨리고 판단력을 흐려 이를 그르치게 하는 이 분노의 습관, 이 분노를 일으키는 육신의 요구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한 분노에서 떠나는 일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친구를 사귈 때 신중하게 사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까이 할 때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친구란 늘 가까이 지내는 자로 은연중에 그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생활하는 방식이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가깝게 지내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무슨 일에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을 친구로 두었을 경우 영향을 받게 되어 결국 자기 자신까지도 매사에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친구의 행동 방식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매사에 화를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함께 친구가 되었어요. 근데 서로 만나다 보니까 그 매사에 화를 내는 친구가 아주 작은 일에도 자꾸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걸 받는 사람도
처음에는 그거를 어떻게 좀 받아주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화를 내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사귈 때는 잘 분별하여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지를 또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가장 좋은 친구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온유함을 잃지 않으시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버리고 온유한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라가는 길이 바로 주님을 나의 친구로 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며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분에게서 언제나 배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작은 일에 쉽게 화를 내며 혈기를 부리는 어리석음을 삼가고 모든 올무와 함정에 빠지는 대신에 주님과 함께 승리와 형통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